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예수는 그리스도 왕국의 왕이시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석은 평택대학교 김동수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설교 착상에서 본문 읽겠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요약하기가 참 쉽지 않다. 주석이 요약 부분이 쉽지 않아서 거의 주석이 있는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칭호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칭호가 여러 다양하지만 우리가 지나쳤던 것이 왕이라고 한 칭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다데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루살렘 생때 무리들이 이스라엘 왕이라 부르며 찬양했고, 또 순환사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본문,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본문을 설명하면 본문은 요한복음 순환사회 중심 부분의 핵심 구절입니다. 순환사회 핵심 주제는 예수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당당하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으로 당당하게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왕으로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셨고 또 왕으로 죽으셨고 왕으로 그 장례가 엄수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인계된 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제로 나온 대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은 유대인의 왕 사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의 질문 핵심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질문이 빌라도 자신에게 나온 것인지 다른 사람이 나온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당국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유대인의 나라를 독립된 왕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속한 나라라기보다도 로마에 속한 민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 무리가 제시한 유대인 왕 사칭 죄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빌라도 질문에 이 사실을 부정하면 됐습니다. 부정하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내 나라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깜짝 놀란 빌라도는 내가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자신이 왕임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물이나 빌라도나 예수님 모두 다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각기 의미가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하스몬 왕조에서 대제사장에 주었던 칭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해방을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런 의미라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더라면 예수를 고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그 메시아를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다는 것은 바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고소당한 것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고소당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고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유대인이 이를 정치적 문제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빌라도 입장에서 그런 거죠.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유대인과 로마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빌라도 속한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꿈꾸던 로마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었습니다. 넷째,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라였습니다. 다섯째, 진리의 나라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왕국 건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환사화 이전에 행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표적을 행한 그 모든 것도 모두 자신에게 왕권이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순환사화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정식으로 왕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었고 등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왕권이 세상에 미쳐서 그의 왕국이 비로소 영향을 미치는 때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 왕국의 성격을 진리로 규정해 하셨는데 유대인의 독립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도 진리의 왕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설립된 나라만이 진리의 왕국입니다. 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왕국은 첫째, 왕권이 미치는 영역은 개인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음성에 마리아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왕국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땅에 미치는 영역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에 반응한 개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합체인데 바로 교회고, 세 번째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현장이 그 왕권에 미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삶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 왕권이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핵심 모티프입니다. 공간, 복음, 순환, 사화,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복음 순환 사화는 그리스도 왕국의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메시아 왕, 그것도 신적인 메시아 왕, 즉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적인 메시아 왕이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신으로 성육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특히 나다나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니고데모에 관한 것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수가성의 여인에 관해서도 실제로는 그 만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일곱 가지 어떤 것들을 베풀어서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신적 메시아는 타락하여 사탄이 지배를 받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이 왕국은 정치적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 음성을 듣는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바울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나라가 실현되는 시점은 바로 현재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사후 세계 나라, 즉 죽고 난 후에 천국이라기보다는 요한 학자,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을 읽으면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왕국은 그 왕권을 여전히 미치고 있는가?
예수는 그 왕국 건설을 위해 성육신하여 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 왕국은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의 왕국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을 목양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왕국 백성을 통해 하나님 왕권이 이 세상 속에 미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이 왕권이 미치기 시작했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가? 둘째, 그의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그 왕권이 항상 미치고 있는가? 세 번째, 이 왕권이 내가 서 있는 사회에 풍성히 미치고 있는가? 그 주안점은 예수님의 왕국이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립된 기독교 학교, 기관들에도 올바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신실한 그리스도에 하는 모든 일과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왕권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안점이고요. 강지열 건대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왕의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작년에 왕 영국왕 찰스 3세 대관식 제도가 왕정제도, 왕건제도가 모순이 있는 거죠. 영국에도 늘 논란거리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찾으신 그리스도, 마가는 섬기는 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가는 사람들과 여인들 위해 찾아오신 인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지는 않고 모두를 포함하고 포괄적 이해하도록 돕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빌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에서 그리스도 왕이신 것이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리신 죄패에 나산 예수 유대인 왕이라 쓰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떼어달라는 강력 요청에도 빌라도는 자기가 쓸 것을 썼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며 그의 나라는 진리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영적이고 진리인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통치하는 시가 장소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 왕권이 미치는 곳은 개인의 삶, 교회 공동체 삶, 나라와 열방과 세계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왕국이 실현되고 있는가? 선교사는 개인 구원의 보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 한국에 온 외국 선교사들의 얘기입니다. 기독교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구제와 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사회 전체에 미치도록 노력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시점이 현재라고 말했고 사후가 아니라 현재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되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인정 고백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불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이는 뭔가? 어떤 의미로 불리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가? 그분 우리의 주인인가? 그분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다른 사람 우리를 부를 때 명예로 이는 불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그리스도의 왕국과 왕권과 오늘날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다시 추구하려고 하는 왕국 크리스텐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 왕국을 실현하며 그 왕권이 세상 속에 미치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 목사님 방금 질문 제시에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이 아니라 그러면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하고 빌라도가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유대인의 왕, 그 왕 개념을 조금 명료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천 목사님 첫 번째 이야기하셨던 그 질문으로 이렇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세 부류의 왕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목사님 잘 정리해 주실 분 계신가요? 빌라도 같으면 아마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 통치 아래에 있는 정치적 왕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역 이런 것과 결부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이해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왕의 의미, 이게 하스문 왕조 당시에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유대인 왕이라고 했다는 것하고 그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스문 왕조의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게 예수님 당시 조금 더 시대가 지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정치와 종교를 독립을 가져온 그런 왕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 중간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목사님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도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예,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생각했는데, 이번 주석에는 이제 저도 하스몬 왕과 일단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좀, 글쎄요, 처음 이렇게 접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족보와 하스몬 왕가가 다른가요? 그 족보가 있잖아요. 이게 예, 유다 왕, 어,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는 마카비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왕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겸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하스몬 왕조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정통 그 후에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하스몬 왕가도 어차피 유다 지파 아닌가요? 이름이 유다 그 하스몬 왕가의 그 왕조를 세웠던 사람의 이름이 유다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냐하면 유다 지파 말고는 뭐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을 텐데 나머지 지파는 뭐 어떤 한나 선지자가 아셀 지파라고 나오긴 하지만 다른 열 지파들은 거의 흩어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갔지만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넘어온 사람도 꽤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증거가 당시 예루살렘 도시가 4배 정도로 확장이 된답니다. 이스라엘 멸망 그 전후로 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양한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들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셀 지파, 막 이런 지파들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음,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유대교, 음, 유대인 이렇게 벌써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넘어왔으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온당치 않죠. 유다 지파가 주를 이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발제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헤롯은 분봉왕이고 분봉왕이라는 거는 로마가 이렇게 지명해서 임명한 거겠죠? 제가 잠깐 검색해 봤는데,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그 셀류쿠스 왕조에 그 대항하잖아요. 그 마따디아가 대항하고, 그 아들 중에 이제 마카비, 마따디아가 5 아들을 두었는데,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제 독립투쟁을 벌여서 이제 다시 결국은 성전을 회복하는 수전절의 기원이자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요나단이네요. 막내 동생 요나단의 둘째 아들 시몬인데, 이 시몬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유대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었고, 시몬이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지도를 거느려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하스몬이라고 하는 것은 마따디아의 아버지, 마카비의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에서 나온 게 시몬 왕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나무 위키에 그 보면은 그때에 이제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총독이고 지도자인 시몬을 대사제를 결국은 이제 그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어떤 백성의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스몬 왕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대제사자가 결국은 영도자 통치되고 왕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그냥 금방 살펴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설명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윗 왕조가 끝났고 또 사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의 그 왕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왕이면서도 대제사장 정직을 같이 겸직하는 그런 세대에서 로마의 다시 식민지가 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그 정치 독립으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카비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지도자, 음. 마카비처럼 그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 왔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 회복할 자,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의 왕이겠죠. 이스라엘 기다린 유대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나는 왕이다 했을 때 이 왕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왕은 땅에 속한 왕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왕, 영적인 나라의 왕, 뭐 이런 주석에도 설명이 있던데 근데 그 공간은 결론은 주석이 부분에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왕이라든지 어떤 뭐 지 영토를 찾아 주권 행사하는 왕이라고 보지 않지만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세계를 결국은 그 발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왕이잖아요. 유대인이 지향하는 왕도 아니고 로마가 흔히 말하는 경계하는 왕도 아니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왕, 어떤 영토를 하고 어떤 그런 왕이 아니지만 그게 넘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왕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왕이나 뭐 로마 황제는 그 당시만 그 왕으로 황제로 군림했지만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지는 못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것은 현재 2000년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앞으로 오실 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왕이시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그 왕의 개념을 담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6절 말씀을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말씀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세상은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나라들인데 로마 제국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런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거룩 신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예. 인간은 수없이 계속해서 어느 공간에 한정된 어떤 신, 그러니까 그 형상을 만들잖아요. 예.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가두어두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민족에 가두어두고 어떤 지역에 가두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성아지를 만든 것은 결국은 그 한 곳에 자기들만의 신, 또 한 공간에 있는 신, 거기 머무는 신, 한 지역의 신, 한 민족의 신으로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잖아요. 예.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전체 정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미치는 어떤 그런 것이 전체가 통치권인데 그거를 자기 이제 계속해서 결국은 그 보이는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의 시도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것들을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게 정확한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면
하고 직결되고.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는데 그때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 왕권의 의미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왕권의 의미는 거의 또 비슷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천 어떻게 봐야 목사님 될까요? 말씀에, 천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비슷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동일 반복처럼 애굽의 바로 왕조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 생활이지만 그런 왕도 아니고 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노예 집단에서 이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것도 물론 아니고 이스라엘 그 노예 해방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떤 그것을 하나 형상화해가지고 어떤 소위 뭐 우상 숭배를 하지만은 그거는 모두 권력의 상징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신해산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은 곧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다. 출애굽 후에 이제 지파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같은 의미가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하나의 어떤 어떻게 뭐 원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당시에 그 율법과 반대되는 사람들, 음, 뭐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음, 여기셨던 것처럼 출애굽과 그 위에 집합 공동체 형성하려는 그 모든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그 통치의 개념에 있어서 같은 의미로 또 연결을 해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세우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어떤 백성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나라잖아요. 왕은 그 신들의 아들이었고 어떤 신에 속한 어떤 그 백성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까지 그런 습성에서 버리지 못한 거죠, 계속해서. 결국 그들의 신들의 형상, 이집트에서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과 모두를 통치하시는 어떤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접 통치하신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어떤 이 세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왕을 세우는 거를 그렇게 반기지 않으셨잖아요. 워낙 그들이 원하니까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즉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 복종하는 그 나라의 자유로운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권력이라든지 얽매이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기로 원하셨는데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율법은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이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던 구대를 벗기셔가지고 온전한 자유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굴레라든지 쇠사슬이 매이지 않고 정말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보면 어떻겠나 봅니다. 결국 그런 것도 생각나 연결되지 싶은데 가이사랴 빌립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예, 거기 예. 이제 보니까 역사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옛날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고 또 헬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는 헬라 사람들이 다신 신전을 가져와 가지고 파네아스라고 불렀고 네, 반이었어. 그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점령했을 때는 또 로마 제국의 신으로 모시는 황제에게 헤롯이 그 신전을 지어서 바쳤다고 하는데 그런 뭐 여러 신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알신, 그다음에 파네아스 신, 그다음에 로마 제국 황제와는 전혀 어떤 다른 그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입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라고. 가톨릭 교회의 또 고다음 세대 문제는, 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는 그 교황, 그 고백을 했을 때 천국의 열쇠를 줬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티칸이 성지다. 뭐 그런 해석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가톨릭 교회는 그래 보면 그 천정명 목사님 아까 질문 말씀하신 기독교 왕국으로,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베드로는 그러나 또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더 언급 안 됐잖아요. 음,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에게 뭐 어떤 천국 열쇠를 줬다든지라고 하는 거를 사도행전이 하는데 바울 서신에는 그런 언급이 없잖아요. 예, 예. 심지어 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것들이 베드로가 뭘 주도한다든지 그런 것도 언급이 된 것들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을 생각하면 교회 역사가 쭉 내려가면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교회들이 뭐 로마, 콘스탄티노플, 뭐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뭐 그런 데 있었는데 자꾸 이제 로마 교회의 주교, 추기경이 자꾸 이제 권세가 올라가게 되는 이론적 배경이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 당했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그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후계자다. 예, 그리고 베드로 순교당한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의 지금의 바티칸에 있다. 그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무덤에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 베드로의 무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이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그래서 로마 교회 주교가 이제 교황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결국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하나의 기독교 왕국으로 형성되어가는, 그래서 중세 교회가 되고 그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에 대해서 오해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떤 내세에 어떤 들어가게 하는 어떤 베드로가 지금도 뭐 가끔 예화로 천국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문 앞에 지키고 있다 이런 예화도 가끔 들기도 하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예, 예수님이 과연 그 천국 열쇠라 그랬을 때 내세,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런 나라 의미로 천국 열쇠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쭉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 그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는 뭐 가끔 예수 비유로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중심 주제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신학자 알란트인가 아니면 파울 알트하우스인가, 하여튼 그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걸 이제 가톨릭 교회를 반박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시몬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리고 네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신앙 고백이 핵심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몬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누구든지 시몬과 동일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콕 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그런 이해가 아니고 누구든지 신앙 고백을 하면 다 베드로가 되는 거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 강조를 한 해석이 또 있었습니다. 예.
예, 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 주제를 조금 다르게 바꿔가지고 우리 천 목사님 두 번째 얘기하셨던 것 어떻게 그리스도 왕국을 실현하며 그 왕권이 세상 속에 미치게 할까 이 문제.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석에도 영적 나라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개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시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고 그 왕권의 영향이 아까 천 목사 말씀하신 저 우주적인 그 왕권이 어떻게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현되는지 그게 좀 궁금을 합니다. 영적 나라에서 아예 안 보인 나라로 되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의미하고 모순될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전해지고 구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권대현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오늘 주석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개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걸 계속 추구해가는 거기에 영적인 나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칼빈 어떤 우리 개혁교회 전통 같으면 결국 잘못되고 모순된 데서는 저항하라는 거죠. 이건호 교회 전통 그 저항이 굉장히 이제 강하고 감옥에 38년 갇혀 있어도 뭐 끝까지 혼자서 저항한 그런 성도 남아 있고.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안용성 목사님은 이제 파라오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이렇게 대비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질서와 다른 그런 나라의 의미로 얘기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질서 문제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많이 듣기로는 이런 구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어떤 다른 천상에 있는 어떤 공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어릴 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새로운 나라, 그런 의미겠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사실 어제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쭉 강의하다가 마지막 주제로 왔는데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상 권세가 지배하는 곳은 거의 대체로 악의 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뭐 흑암, 공허, 그다음에 억압, 폭력, 뭐 엄청난 뭐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어두운 힘이 지배하는 곳이 그것이 이해한 우리가 세상이라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그러한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건데 결국은 로마서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맞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과정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를 우리가 정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뜻은 전혀 어떤 복음적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으로 기초를 놓으셨다. 그렇게 되어 예, 있는데 예, 시편에서 정의와 공평, 그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같이 서로 입을 맞춘다고 그렇게 시편 85편도 세 번을 읽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 10계명이 결국은 그 율법의 중심인데 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구약을 신학생 때 배우면서 그때에 이제 바로 구약의 중심시 계명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다. 그 당시 사회가 뭐 법이 거의 무법적인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뭐 힘이 센 사람이 뭐 강력한 사람이 최고인 거고, 그 때문에 실제로는 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어떤 정의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실현됐었을 때 평화가 온다, 샬롬의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법은 결국은 그 속에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그 어그러지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어떤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계명 안에서는 서로가 형제자매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보호하는 어떤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교회의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사랑인데 그것을 어떤 실현함을 통해서 이 사회 비정하고 각박하고 점점 무정한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왕권과 그것을 드러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덧붙여서 저도 그래서 납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정의란 것은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강자의 이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취하는 이익. 그는 완전히 강자들의 어떤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의라는 개념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강자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라면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 그런 불평등 사회가 되고 또 절대 다수의 자유를 빼앗아가게 되고 그런 현실 속에서 늘 살아오는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에 그런 사회 현실을 놓고 내 왕국은 이 세상 로마 제국에 속하지 않다 하는 그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권대영 목사님도 먼저 설교에 쓰셨는데, 진리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말하시는 그 왕국이 임한다고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오늘날 범주로 치면 기후위기까지 다 포함되는, 사람들 사회만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다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조금 결이 다른 얘기지만 우리 동양에서도 이제 왕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나기로는 4가지 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폭군이 있고 혼군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혼군 시대죠. 폭군은 아니지만 혼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군이 있고 성군이 있잖아요. 보통 성군이 되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성군의 어떤 모델이 요순임금이고, 그래서 이순신도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순임금 같은 왕의 신하가 되라라는 뜻으로 이순신이고, 형 이름이 요신이잖아요. 요신. 요임금의 신하. 그러니까 요순임금은 사실 어렴풋이 기록이 있긴 하겠지만 아마 이상적인 왕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리스 왕국도 그런 생각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이 누군지 모르는, 왕이 어떤 권력이 보이지 않는, 왕이 막 권력을 휘두르는 게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런 걸 꿈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뭐 좀 다르겠지만 좀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스몬 왕가 재건 운동은 어떤 명분을 바라는 거죠, 명분. 성분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임. 다윗도 어떻게 보면 뭐 명분이죠, 명분. 성분까지는 못 가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 왕국하고 우리 최 목사님 첫 번째 질문에 했던 뒷부분 오늘날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다시 추구하려는 왕국, 크리스텐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연결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 엄청나게 모였던 그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 모습 어떻게 보면 뭉쳐서 힘을 과시하려는 예. 그런 보이는 그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진리가 이긴다는 믿음이 있으면 동성애 뭐 아무리 해도 동성애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동성애는 번식을 못 합니다. 그런 믿음 갖고 그냥 우리는 우리 할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차별 그것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은 그 어떤 양쪽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양보하자. 다른 종교 소수 종교 내줘라.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결국 진리는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슬람이 아무리 설친다 해도 결국 이슬람은 저는 사그라든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의 신앙은 지금 이 시대하고 맞지 않잖아요. 또 여성에 대한 생각도 이런 거 보면 걔네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리가 이긴다라는 믿음, 그 믿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결국은 그 핵심 단어는 힘인 것 같습니다. 힘. 그 힘으로 세력화하고, 그리고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하는 그 힘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그 작용하는,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그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 그런 집회를 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고지람할 때도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거에만 매여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왕국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또 사람들은 또 반복해서 계속 거기에 어긋난 같은 예, 그런 인상 받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 처음 당하실 때 도리변에서 떡이 되라. 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랬을 때에 요즘 버전을 하면 이 도리변에서 돈이 좀 되게 해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인 가롯인 유다는 돈 받고 예수를 팔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기러 오셨다 그래 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돼갖고 내가 바라는 걸 이뤄주시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어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거 소리 높여 부르짖고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고 결국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알라딘 램프 요정이지. 그렇죠. 다시 바알에게 돌아갔죠. 바알에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심심찮게 말하는 게 교회 올 때 기도 제목 정해놓고 오지 말라고. 자기가 기도 제목 딱 정해갖고 와갖고 그거 이루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거 하지 말라고. 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라고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봐라. 그게 진짜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거지. 자기가 다 답을 정해놓고 와갖고 하나님 보고 그 답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냐.
믿음이 없는 거지. 저는 한술 더 떠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좀 우스개 이야기인데 오늘 기도하는 교인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큰 백화점 사장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싶은 뭐 어떻게 나 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예. 그 보면 뭐 재료가 냉장고에 있잖아요. 셰프가 그걸 요리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재료가 뭐에 쓸지를 모르거든요. 음,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진짜 구하는 바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하여간 뭐 냉장고에다 부지런히 이제 뭐 채워 넣는 거죠. 음, 그 채워 넣는다가 그게 요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교인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것은 그 냉장고 안 굳었으면 그러면 뭐 요리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우리가 뭐가 그게 뭐 어떤 요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은 재료가 아닌가 부지런히 채워 넣으면 셰프 대신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 그래서 저는 그 작업대를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교인들한테. 작업대에다가 재료를 올려놔야지 그게 요리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요리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인간적인 욕망, 욕심도 들어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욕심과 욕망이 들어있다고 구한다고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오늘 본문을 38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그 몇 마디 오가는 그 신문하는 말과 그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몇 마디 말씀 가운데서 이 빌라도가 38절 상반절에 그렇게 묻거든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저도 제목을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쪽으로 한번 잡아가지고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노라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진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너 지금 괜한 말 네가 그런 말 때문에 너 지금 여기까지 끌려와서 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게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지금 그걸 이제 묻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 왕국의 왕이다 하는 그 진리를 사실 그걸 간파하고 아는 사람이 알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으실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다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진리가 다다. 진리가 밥 먹여준다. 밥 먹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이번 본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그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비로소 생각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이시다 하는 이것이 그 체코 종교개혁 얀 후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 진리 문제 때문에. 결국 장작불에 화형에 가게 되는 게 이 진리 문제였습니다. 저도 뭐 오늘 본문 가지고 또 오늘 했던 내용의 중심을 가지고 금년 이제 예배역 강단의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좀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 말씀하신 왕이면 백성이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의 백성은 도대체 누구였느냐? 그런 것을 이제 복음서의 관점에서
좀 더 많이 좀 부각을 좀 시켜볼까. 그리고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다시 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벌써 왕국 시작하셨다. 왕으로 등극하시고 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어딘가? 우리가 있는 어떤 마을과 그 우리가 있는 사회 속에서 그 왕국이 실현돼야 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전하면 어떤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천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루터하고 칼뱅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루터는 현실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후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25년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루터는 농민들을 버리고 제후의 편에 가담하고 이제 당파적으로 나가고 그 이후에 루터교는 완전히 국가교회의 형태로 새로운 가톨릭 교회와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국가교회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칼뱅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거를 이야기한 만큼 교회가 자치적이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자치적으로 돌아가는 직분이 필요한데 그게 목회자, 교사, 장로, 집사. 집사는 철저하게 사회 디아코니 그런 어떤 교회를 형성한 것이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까지 왔는데 그래 보면 다시 한번 교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데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된다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왕국은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우리는 그 밑에 이렇게 쭉 밑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 왕국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왕국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진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진리를 그대로 몸으로 살아내는 그분으로서의 왕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그 베드로 이제 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그런 어떤 진리를 내 몸으로 살아내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잘 받들자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간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 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 좀 연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자꾸 이제 천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머리에 사람 몸 신체가 다 붙어 있는데 그 신체들은 각각 유기적으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발가락도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킹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수평적인 관계, 평등한 관계, 조화를 이루는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됐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왕국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오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좀 단순한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그 왕국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라든지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좀 뭐랄까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용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세상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러면은 잘못 또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상주의자인가?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전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며 그리스도 나라 이 땅에 나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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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